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헤라클라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헤라클라스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참 구원의 계획이 계시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6장 한 장인데 이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결국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서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중까지 그 집에 그 기생집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에는 그 문짝과 그리고 문설주 이 문빗장을 다 뜯어내고 그걸 어깨에 들쳐매고 그리고 산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다. 기생이 뭐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술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봤다. 그의 아리따움을 봤는지 아니면 애교를 봤는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 밤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럼 밤새도록 뭐 했겠습니까? 술 마시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입을 담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적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저 기생집에 들어갔다. 기회다. 찬스다. 그래서 밤새도록 지켜 있다가 저가 새벽에 잠이 들면 그때 그를 죽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삼손이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부르기 전에 그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이다. 나실인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이다. 그럼 이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될 텐데 이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그 아이로 하여금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는 어떻게 삼손을 양육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에게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생집에 들락날락 할 수 있겠으며 또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짐으로써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인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들릴라라고 한 여인을 협박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알아라 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울며 불며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근원이 어딘지 나에게 가르쳐달라. 사랑을 빌미로 해서 가르쳐달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을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그가 거짓말을 하죠. 나에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밧줄, 활을 만드는 그런 밧줄로 자기를 7번 묶으면 자기가 힘이 빠질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급하게 깨워서 보니까 자기 몸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탄 삼실처럼 그가 그걸 끊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당했으면 이 여인에게 내 비밀을 얘기하면 내가 죽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감지했을 터인데 2번, 3번씩이나 그렇게 당해놓고서도 결국은 진실을 얘기해주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붙잡혀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힘이 빠진 가운데 재롱 부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요? 결국 이 삼손은 그 문화, 그들 주변의 문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 속에 빠져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자기 삶의 문화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부인이 여러 명이어서 자식이 60명, 70명이 되는 것들을 여러 번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첩을 둔다든지 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먹는 것과 입는 것 또는 커피를 마시고 여행을 가고 또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전 과정이 과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것들 속에 빠져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그 문화를 캐치하지 못하고 이끌려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삼손은 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해서 그가 기둥을 무너뜨려 3,000명이 모인 그곳을 다 무너뜨려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고 이 문화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근신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